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자루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1회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는 기상이후 현상이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희한한 기상 현상들을 많이 뉴스에서 접하곤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멕시코에서 우박이 내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원숭이가 갑자기 나무에서 막 떨어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 부족 현상이 전 세계 절반가량이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고요. 지금 많은 해마다 2천만 명이 넘는 세계의 인구가 이재민이 되어서 살던 땅을 떠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로 지구 곳곳이 참으로 난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5월 이제 6월 접어들었는데 한여름과 같은 이런 기온 이상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문제라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더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IPCC 6차 보고서입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위기 상황들을 예고해 주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IPCC는 UN 산하 국제기구이고요. 기후위기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 67개국의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보고서를
제작해 왔습니다. 2021년에도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 안에는 참으로 심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뭐 세세한 내용들을 말할 건 없고요. 그 결론은 이제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으니까 지금까지 1도 올랐어요. 1.07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도 정도가 오른 건데요. 그 이후로 온도가 급상승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1도 기온이 오른 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사람도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심각한 그 이상 현상을 그 기운을 느끼잖아요. 몸살을 겪고 컨디션이 제정상이 아닙니다. 1도만 올라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상 현상으로 많은 생명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지구가 생존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선이 바로 1.5도예요. 이미 1도가 올랐으니 0.5도를 막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지구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때마다 이 생태 환경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의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예언자 에스겔이 기록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이 오늘의 위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언자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같이 포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 5년째를 맞이하던 해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이후 22년 동안 포로로 잡혀온 계속 포로들이 잡혀오고 있죠. 그럴 때마다 이 에스겔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았던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였고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참담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타고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은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그 상실감과 슬픔을 떠안고 이 유대 포로민들은 그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활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그 희망마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으니 정말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참담한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이 현상,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들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실과 슬픔, 이 고통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 것인가?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낯선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신앙의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가 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렇게 묻고자 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여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예언자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아무 희망이 없는 유대 백성들은 그 말에 현혹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탈출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왔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있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큰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그리고 너희들의 이 공동체가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47장은 이 에스겔서의 모든 예언의, 그러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성전과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 가운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 불어나더니 큰 강이 되고 그리고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온갖 생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며, 12절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나갈 때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다시금 살리는, 회복시키는 생명수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난 열매는 우리의 배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도 사용이 된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약재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이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성전을 다시금 지어줄게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생명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겠노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 세계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마침내 얻게 되리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두를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시면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여기서 12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에스겔서 말씀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이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새로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죽음이 물러가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12열매와 잎사귀를 치유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와 같은 말씀이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생명수를 통해서 어린 양의 그 보좌를 통해서 성전의 그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로부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종말에 있을 일이지만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종말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생명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그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인간이 지음받은 창세 때부터 받았던 고귀한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한다. 이거 뭐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자연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경작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왜곡해 왔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해석했어요. 기술 과학이 발전하게 된 이후로 인류는 자연을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안타깝게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고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저지른 그 파괴의 힘은 더욱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자연을 약탈하고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서구 문명 사회의 급격한 발달과 교회는 같은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연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들 많은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죠.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가 그동안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성경에선 정복하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하다, 짓밟다라는 이 뜻은 자연 위에 군림하여 발로 짓밟는 그런 군림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짓밟는다라는 이 정복하다라는 뜻은 원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더 잘 들여다보면 군림하고 발로 짓밟아서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짓밟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확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들고 집을 짤 때 발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밟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의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수확한 열매를 맨발로 으깨어서 그 열매의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복하다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하는 인간의 책임에 관한 명령이지 자연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라는 그러한 왜곡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생명에게 열매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정복하라라는 말의 참 뜻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에스겔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 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바로 이 창세기에 열매를 밟아서 흐르는 그 과실수, 그 모든 것은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책임을 부여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거룩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적시고 치유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또 이 일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느냐, 그 추상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예, 이거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7절 9절을 보도록 할게요. 18장 7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염되고 황폐해진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되는 것인데요.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안에서만 요동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하고 부당한 것들이 정의롭게 되고 평등하게 되고 공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강탈하고 힘없는 자들의 돈을 빼앗아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당장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환경보호 캠페인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세제를 덜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생활 실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캠페인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의한 모든 구조와 모든 모습들을 다시 쇄신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노력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의 피해는 누가 더 힘들게 겪습니까? 한여름에 에어컨을 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재앙은 돌아갑니다. 기후의 재앙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법입니다. 산업의 열매를 모두에게 나누지 않고 일부에게 돌아가는 그 불평등한 나라 경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기후의 모든 위기의 재앙들이 가장 연약한 사람,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간다는 것이죠.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란봉투법이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거부되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이런 탐욕적인 경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정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8장 7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가 교회로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강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나가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준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책임은 우리의 환경 캠페인으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삶부터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정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평등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법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새로운 종말적인 세상을 먼저 천국의 세상을 앞당겨 이 세상 안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1983년부터 우리 선교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선교의 지표로 내걸고 우리 교단도 이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교회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왔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평화는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이것과 한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이 생태계를 지켜내는 환경의 지구의 위기를 우리가 막아내는 이 우리의 실천은 바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은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서 이 지역을 적시고 또 옥토가 되게 하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샘물이 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앞에 개천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개천이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포되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생명수의 말씀의 원천이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짓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생명수의 원천을 우리가 함께 파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처럼 모든 생명이 억눌리고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열매 맺게 하고 잎사귀가 지푸르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우리 안으로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는 기도하고 안으로는 말씀 있고 우리의 정말 신앙을 튼튼히 하는 일에 온 집중을 다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찌우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과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선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을 앞으로 다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오염되고 재앙 속에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는 이 예배당이 단지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샘물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생명을 얻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